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3월 한 달간 매일마다 주일은 이제 잠깐 제외하고요. 또 주일도 우리가 가정 예배 때 보기 때문에 아무튼 매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네, 오늘 우리는 이제 강진으로 나아가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그 완전한 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특징 그리고 설교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로마서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4절의 말씀, 오늘 이제 본문이 주어진 게 생명의 삶에서 주어진 게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시간도 많이 들이고 제일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도 적어요. 내용도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달리 교리를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설교이고 권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확고하게 하는 것이 강하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지자, 천사,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좀 바라보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소망하고 또 신앙적인 배교와 배신을 경고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할 만큼 매우 위력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신이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친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도 증거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은요,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셨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지금 2절이 띄어져 있죠.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전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의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치 출애굽의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맨날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적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고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격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느냐? 다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뭘로 세우셨다고 나왔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형이에요. 형. 우리의 형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어떻게 표정들이 다 이미 강진해 가 계시는데. 여러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우리의 형이에요.
우리 형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3월 한 달은요, 우리의 형 대신 예수님께 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해결이 없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실망하고 좌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좀 잊지 말고 모든 순간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좀 교제함으로 나를 좀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또 오늘 모든 순간에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